시간에는 언약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용 목사님께서 합당하게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함께 성찬을 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항상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또 황호여 장로님께서 사역하시는 귀한 토요 모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곳이 항상 우리 황호여 장로님과 모든 보필하시는 분들이 거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남아날 같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김성신 목사님께서 한번 와서 메시지를 한번 전해달라 또 말씀하셔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사경회 강사입니다. 붕괴 강사가 아니라 사경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사경회를 다니다 보면 제 18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들 봐도 오래 다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여기 온다 그러니까 18번을 할 수 없고 또 장로님은 제가 오래전에 알아요. 오래전에 얼굴을 뵙고 알고 또 연수구 저쪽에 계셨을 때 사무실도 한번 갔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서 말씀을 본문 잡아놓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데는 네 가지 권위가 존재합니다. 정치인들의 권위, 또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사들의 권위, 그리고 성직자들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권위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나라가 흔들리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분명히 권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선생들을 권위마저 땅에 떨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성직자, 지금 최고의 문제가 성직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 성직자들 마저 세속에 물들어서 직업으로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목사님 옆에도 못 갔고 참 목사님과 겸상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나라에서 드라마 그런 데를 보면은 거룩하게 교회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개그 대상이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사기꾼이다 소리까지 들리는 이런 참 거룩하지 못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습은 어때요? 위축돼서 초라해 보기까지 하는 진짜 이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위기를 맞고 있고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조국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뿌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과 조국은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역대 왕들이 보면 말로가 좋지 않아요. 진짜로. 또 목회자도 말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우여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년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 우리가 또 이곳에서 목사님들을 이분 저분 모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게, 또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는 귀한 장로님인 줄 압니다. 기독교는 애국애족의 종교예요. 성경이 그걸 굉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백개의 언덕에서 세례에 오셨던 예수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모세,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목숨을 바쳐 기도한 다니엘, 또 파사에서 예루살렘 황폐와 환난 중에 있는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 여러분 인격이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역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직자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있고 역사의 희생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우리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역사가 보여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또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고, 강단에서만 아니면 교회에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역사가 보여요. 사명이 보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보면 무엇이 사명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배경을 먼저 잠깐 보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이게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보이는 성전도 파괴됐지만 우리 심령의 성전도 사실 이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파괴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궁중에서 왕 앞에서 술관원을 하고 일하는 느헤미야가 날마다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왔고 이런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오늘 선거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소식을 전부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이 사명과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걸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개월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4개월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응답하셔 주셨는데 2장 2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왕이 물어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이 조국의 소식을 듣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 보기에는 수색이 없는데 왕이 수색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도 부흥되는 것이고, 나의 사업장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가요.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유전이세 신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신장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돈 다 없애고. 저도 신장이 안 좋아서 2년 전에 인하대 병원에서 이식을 했어요. 남의 걸 받았어요. 신장을. 2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완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장 이식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제가 몸이 아프니까 신장을 제공하신다는 성도님들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인들 나살겠다고 신장을 덜컥 받지를 못합니다. 가족이 준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신장을 제공해 줄 테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라 해서 등록을 했는데 52일 만에 기증자가 나와서 제가 52일 만에 투석을 하면서 52일 만에 이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하대병원에서 신문에 나고 기적이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생명 걷어가면 이걸 끝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더 살고 싶었던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께서 주시는 신장을 제가 이식을 받기는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실 겁니다 선포를 하고 기도했는데 52일 만에 딱 와서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건 우리는 목회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또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3절 보십시오. 왕은 만세 사오. 이게 왕이 폭군 왕이거든요. 이거한테 기도하지 않고 얘기했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왕은 만세 사옵소서. 나의 10조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들을 이끌고 귀국해서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 느헤미야를 몇 장 안 되니까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면 강대국이 되어 자기들을 또 점령할 거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전 복원을 못하게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지순례 가보시다 알겠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황무지예요. 그런데 언제가 가나안 땅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패한 적이 있습니까? 패한 적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봐야 오늘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6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성전 안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지도자를 하나 죽이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
그래서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왕이 되려는 꿍꿍이 속이 느헤미야에 있다고 헛소문을 냅니다. 저거 왕이 되려고 느헤미야가 저러는 거다. 그리하여 연합하여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연락을 합니다. 2절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6장 2절 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쥐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3절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사명의 사람.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명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관심이 사명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일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에는 관심.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에요. 포로 잡혀온 느헤미야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성전 짓는 거다. 나는 무조건 성전 하나만 지면 끝이다. 나 그거 하나 짓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날마다 고국에 오는 소식을 들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할 아픔이거든요. 교회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매일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개그 대상이나 되고 개독교 소독교나 했었고 이런 소리를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걸 마음 아프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도 지금 그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까 2장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냅니다. 왕 앞에 나가기를 4개월을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을 묻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느헤미야 관심은 오직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관심이 성전. 나는 국회의원이다. 내 관심은. 김영삼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다. 관심.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관심이에요. 정말로. 관심.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사명. 부담. 느헤미야는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는. 여기 모인 최소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정말로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분이 나느냐. 나 여기 주위에 우리 보면은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 치고 교회 안 찾아오는 분 없고 또 지금 다 집사님이라고 좀 그러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은 많이 참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며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윤상현 그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부담이에요. 부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담이. 사랑과 이 기침을 숨길 수 없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차게 튀고 왕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까 읽었죠? 네가 병이 없었느냐.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아니냐.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 보기에는 수색이 없는데 왕이 수색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열조 묘실에 있는 성읍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이까. 부담이 사명이에요. 부담이. 응? 자리가 비어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그 박병선 집사님 바람 전도 하시는 분 그분의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어느 날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본 거예요. 자리. 교회 목사는 그걸 알아요. 목사가 찬송할 때 어디 보는지 아세요? 저 문 보는 거예요. 찬송할 때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장로님이 빠진다든지 집사님 올 사람이 안 빠지면 별 생각이 다 들어가면서 그 문을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드려야 돼. 영혼은 말씀을 드려야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채우리라. 그리고 등록한 해에 1000명을 전도합니다.
1000명을 등록하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 부담이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주는데, 요걸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잘해야 돼. 첫째, 영분별의 은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영이거든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오누 평지에서 만나고자 하는 의도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 죽여버리겠다, 느헤미야 하나. 느헤미야가 내려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계약들을 알아요.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진짜로. 정말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건물을 하나 짓는데, 저는 목사는 그런 거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돈도 다 주고, 뭐 해준다 그러면 다 줘요. 그걸 사기치는 사람들이 거의 집사님들이에요. 목사가 상대하는 건 집사잖아요. 건축하는 집사, 인테리어는 집사. 우리 또 동네에도 교회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집사한테 맡겼는데 돈 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일을 하려고. 돈을 다 줬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됐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따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는 하나님 따라 속지 말았어요. 그런데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없는 누군가 와서 죄를 씻어줘야 돼. 죄인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속지 않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속고 속이며 살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은 속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지 않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것에 속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귀는 거지와 압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별의 영입니다. 속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끈기예요. 진심으로 그것을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끈기를 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저희 후배들 보면은, 제가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가서 보면 제가 이거 위원이거든요. 뭐냐면은 고시. 그건 고시를 봐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해요. 목회를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2달 만에 그만두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뭐 선교 사무실에서 1년 만에 그만두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여기다 세워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2달 3달 만에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이 끈기가 없는 거예요. 끈기. 진심으로 그것을 해야겠다는 결단하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끈기를 줘요. 오늘 느헤미야는 오누 평지에서 만나지 않은 기도를 받고, 나는 안 내려간다. 내가 지금 거기를 왜 가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내가 거기를 왜 내려가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못 가겠다. 어찌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되고 너희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지금 성전을 열심히 복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정지할 수 없기에 내려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큰 일을 하는 이들은 중단하면 안 돼요. 진짜 중단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중단하면 안 돼요. 다윗이 성전 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는 안 된다. 피 많이 흘려서. 중단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성전 짓고 싶은데 재료를 잘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아들 솔로몬이 집니다. 우리는 중단하면 안 돼요. 복음은 진짜 하나님 하자 들어가는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조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이룰 때까지 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에 일어난다는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결코 중단하지 않고 더욱 불붙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큰 목표를 정하여 놓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전진해야 돼요. 큰 일을 벌려놓고 어느 광야에 가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입은 기도하는 거고 몸은 움직여줘야 돼요. 예? 입으로 기도하고 몸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축이 돼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나가서 전도합니다.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9시 기도회를 지금까지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늘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지금 그 코로나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 인터넷 예배가 됩니까? 물 먹고 싶으면 나가서 물 먹고 깨물어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성금 유럽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협조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참 그 예배를 소중히 하는 교회들이 힘을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생명이고 그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주님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건데, 그것 때문에 나게 하신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갈 수 있어요.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어요.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표를 세워놓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토요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교회 목사님 말씀 듣다가 또 외부 강사 오셔서 정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참 훌륭한 장로님과 함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고 또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함께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끈기 있게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끈기를 줍니다. 용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지을 때입니다. 토비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무서운 민족입니다. 성전이 구심점이 되어 다시 강대국이 되면 우리는 국물도 없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구심점이 되어서 예배가 구심점이 되고 기도가 구심점이 되어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이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굶어가면서 교회를 친 사람이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벌벌 떨고 목사님들은 벌벌 떨고 한국교회 하면 벌벌 떨고 그랬을 때가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이 모이고 그랬을 때가 얼마나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다 발라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구심으로 예배 구심으로 기도 구심으로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구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전을 다시 짓지 않기를 바라고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 토요예배도 방해 공작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 공작이 있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로 5번 유인합니다. 마귀는 끝까지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할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체험을 못하면 중간에서 포기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골방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죽으려 올지 모르니 성전으로 도망하자 얘기합니다. 6장 10절 느헤미야가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너를 죽이려고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는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성전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죽이려 하지만 느헤미야는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할 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용기를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성경을 읽고 말로만 교회 직분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간단해요. 교회 다녀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뭐냐면 사는 방법,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이면 기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능력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날마다 주춤거리고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성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힘있는데 하나님이 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못 해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승리입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요. 결론은 승리. 느헤미야가 저를 봐요. 잘 들으세요. 70년 동안 방치된 성전, 이게 핵심이에요. 70년 동안 방치됐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위하여 52일 만에 성전 완성이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승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일꾼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그 김영선 집사님 말로 내가 이곳을 채우리라 사명과 부담을 갖고 이러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간에 부흥 성장을 시키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두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려 정말 몇 년간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70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을 52일 만에 끝낸다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 역사가 50일 만에 그 6장 15절 보실래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6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다 놀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 황우여 장로님 사선하셨나요? 오선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인천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장관하시고 또 욕 한 번 안 먹으시고 중간에 참 누가 참 욕 한 번 안 하시고 끝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장로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특이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적들이 많고 나를 모함하는 자가 많고 굉장히 주위에 악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맞고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그 목회를 하다가 부임자리가 나왔었어요. 500명 모이는 교회 부임자리 2번 나왔었어요.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 몇 명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걸 놓고 가면 벼락 맞을 것 같더라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전도 하고 눈물 흘려서 자기 헌금 드리면서 그렇게 힘있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 성도와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방치된 이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가 부담과 지혜와 기도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이곳이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힘, 라마나윗 같은 곳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나라를 살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전한 말씀도 있고 또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진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